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66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종살이를 벗어날 때 얻는 재물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 것, 또 원래의 자신이 속하였던 곳과는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탄과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자녀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실을 알고 나서는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하였습니다. 이미 가나안은 이때 하나님께 찢겼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인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도 가나안 사람들이고 그리고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들도 다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가나안 사람들을 없이 하시고 그 땅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옛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없이 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의 약속을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하신 걸까요? 네, 반복은 맞습니다만 단순 반복이 아니라 12장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12장이 구두 약속이었다면 15장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량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은 이 희생제물들을 가지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몸통을 반으로 쪼개서 제단 위에 차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바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희생제물이 있는 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가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제물이 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확증이자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복음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희생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종살이에서의 해방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에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깊은 어둠과 공포가 아브라함을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때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과 공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맹인과 같이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 인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놀람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3절에 의하면 이 어두운 세상은 원래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종살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은 여러 대를 거치는 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긴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하시고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똑똑히 알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벌을 받지만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자손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고 또 슬퍼하는 자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육신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세상에서 구출되어 나올 때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 재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금 달란트고 은 문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주인의 재물로 하여금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게끔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똑똑히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모세의 출애굽과도 같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와 문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장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가 차지할 땅이고 장사는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타락한 이 땅을 주님께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의 그 재물이 빠르게 또 크게 불어나듯이 우리 예담교회의 믿음도 하늘을 향해서 쉬지 않고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어 우리가 빼앗긴 것도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이고 슬픈 자이며 고통받는 자이고 위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똑똑히 알고자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큰일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